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중현입니다. 반갑고요. 이제 이 가을 2학기 과정은 심화 과정인데, 이름은 심화 과정인데, 뭐 굳이 말하자면은 교리 중심으로 한다는 거고, 난이도는 주제에 따라서 아무래도 교리니까 뭐 계율이나 불교 문화나 이런 것보다는 좀 어렵겠죠. 교리니까. 그건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딱 보시면 불교 교리를 하는데 왜 서양 철학이 나올까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는 불교 교리 공부하러 왔는데 뭔 뜬금없이 서양 철학을 하고 그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을에 할 거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처음에 주제가 서양 철학과 불교라는 주제로 서양 철학을 통해서 불교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서구적인 교육체계 속에서 서구적인 문화와 서구적인 사고방식으로 성장했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게 익숙해요. 불교보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을 통해서 불교를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불교 교리 공부하면 불교 용어, 막 이런 것들 먼저 막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불교라는 숲속에서 막 헤매요. 자기가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보는 시간. 그 다음에는 현대에 이제 발전한 내각의 연구 성과와 불교의 인식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현대 내과학과 결합을 해가지고 불교 교리의 핵심은 뭐 5원, 12처, 18개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여기 다 거의 대부분 아마 5원, 12처, 18개 이렇게 말하면 되게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아주 생경한 용어입니다. 근데 내용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교 용어로 공부하면은 너무 모호하고 현실감이 없어가지고 두 번째 시간에는 현대 내과학의 연구 성과와 불교의 그런 인식론, 인식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게 사실은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두 번째 시간에는 해볼 생각이고, 세 번째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 핵심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사성제를 이야기합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고. 이거는 이제 뭐 불자가 아니더라도 교양으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사성제,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그럼 사성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사성제가 뭐냐? 그러면 사성제는 12연기와 8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12연기가 뭐냐? 요거는 이제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세 번째 시간에 할 거고, 불교의 핵심 교리죠.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불교,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거고, 불교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불교도 이제 다양하게 발전을 해 왔는데, 그 뒤에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반야 공사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은 모르지만 잘 아는 반야신경이 이제 반야 공사상에 엑기스를 모아놓은 거. 그거를 이제 그 다음에 할 거고요. 반야신경을 하고 나면, 공사상이 전부 다 공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공하니까 이건 뭐 그러면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공에 빠지니까 유식 사상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불교의 지금 사상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식 사상을 또 한 2시간 정도 할 거고요. 유식 사상은 말 그대로 유식, 오직, 식, 마음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현대 심리학이나 뇌과학에 사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어쨌든 이제 유식 사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사상의 종합백화점, 뭐 불교 사상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말하는 화엄경을 하는 건 아니고, 화엄경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화엄경을 압축해서 담아놓은 법성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지으신 법성계. 법성계를 가지고 화엄사상, 불교 사상을 총집대성한 불교 사상이 가장 발전된, 사실 화엄사상 이후로는 불교 사상이 더 이상 발전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변형, 뭐 축소, 오히려 그렇게 됐지 발전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선종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니까 선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종 그 자체보다 참선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실습은 그거는 이제 이런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기회를 가지고 해서 참선에 대해서 한 2시간, 그거는 이제 허운 스님의 참선 요지를 텍스트로 해서 그거를 해설한 거를 바탕으로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수경에 대해서 할 겁니다. 천수경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과감하게 손들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예. 천수경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거의 처음 입문하신다고 봐도 됩니다. 이제 천수경은 쉽게 말하면 예불을 할 때나 어쨌든 내가 불교적인 뭔가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읽는 경전, 수행을 하든 예불을 하든 그게 천수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쉽게 말하면 불교 신행 생활의 기본 텍스트라고 볼 수 있는 게 천수경인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천수경을 가볍게 공부하는 시간에서 불교 사상을 전반적으로 한번 쫙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3달 동안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서구적인 사고방식으로 불교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뭐 플라톤, 뭐 니체, 막 이런 사람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속으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뭐 하나. 뭐 사실 플라톤, 뭐 니체, 사르트르 이런 사람 몰라도 인생 사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탄생하게 된 사상적인 어떤 배경, 이런 걸 이해하려면 플라톤 사상을 꼭 알아야 됩니다. 아마 전국 불교대학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스님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양 철학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철학은 뭐 플라톤에서 시작해서 플라톤으로 끝났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플라톤만 알면 서양 철학의 반을 아는 거고, 플라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상식의 바탕, 나의 사고를 지배하는 상식의 바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을 이해를 하면 불교 사상의 특징, 불교 사상이 기존의 사상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플라톤 사상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 플라톤 사상은 쉽게 말하면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플라톤의 사상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뜬금없지만 플라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읽어보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불교를 공부한다 이런 마음보다 좀 인문학 교양 강좌 시간에 내가 왔다 이런 마인드로 오늘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화이트헤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다. 화이트헤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두. 그죠? 이제 플라톤을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이게 뭡니까? 뭡니까 이거? 핸드폰. 이거 뭡니까 이거? 핸드폰. 그죠? 핸드폰이죠? 핸드폰 맞아요. 꼭 이렇게 말하니까 핸드폰이 아닌 것 같...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핸드폰이요. 이렇게 해도 이것도 핸드폰. 이것도 핸드폰.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거랑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스크린이잖아, 그냥. 그지? 요거는 굳이 말하면 보호필름. 그렇잖아요. 보호필름이지, 이거.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뭐냐라고 딱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을 때 이게 뭐냐? 그럼 손가락 이 가리키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지? 보호필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뭐 LCD 디스플레이 하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사실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걸 보고 핸드폰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손가락으로 딱 가리켜서 이게 뭐냐 라고 하면은 말하기가 애매해. 실제로 핸드폰에는 이렇게 많은 부품들이 있어요. 이 중에 어떤 게 핸드폰이냐? 여기 어디에도 핸드폰은 없죠. 핸드폰 있어요, 여기. 이거는 배터리고, 이런 것들은 기판이고, 뭐, 이거는 디스플레이 화면이고, 핸드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지 하고 손가락을 가리켰을 때,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기에는 핸드폰이 사실은 없어요. 그럼 핸드폰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요거를 이해하면 불교를 이해하는 1차 관문을 여러분들이 통과하는 겁니다. 불교에 그런 게 있었나? 내가 아는 불교는 뭐 연부라고 뭐 예부라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핵심입니다. 핸드폰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요 이야기를 플라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플라톤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지만 어쨌든 자 플라톤의 이제 국가론이라는 책에 보면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재수예요, 재수. 이게 우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여기 동굴 속에 있어요. 여기가 동굴, 동굴 밖. 동굴 속에 재수들이 있는데 이 재수들은 갇혀가지고 지금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서 동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재수들이 볼 수 있는 건 요 그림자만 어디 갔냐? 그림자만 볼 수 있어요. 재수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그림자는 무엇의 그림자냐? 여기 이제 간수 뭐 병사들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형의 그림자죠. 이 그림자는 모형이 있어야 생길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동굴 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재수 중에 한 명이 탈출을 했어요. 동굴 밖으로. 그럴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될 게 이 사람들이 밖에 살다가 죄를 지어서 동굴에 갇힌 게 아니고 지금 이 비유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동굴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삶을 동굴 안에서만 살았어요. 동굴 밖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동굴 안에 이 사람들 세계 전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처음 나왔을 때,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와서 햇빛을 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눈이 부시겠죠.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우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나마 좀 빛이 없는 부분, 그림자, 이런 어두운 부분이 그나마 먼저 보이겠죠. 그러다가 좀 적응이 되면 뭐 이런 나무도 있고, 뭐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이런 이제 사물들이 보이겠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적응하면 뭐 계속 볼 수는 없지만 가끔씩 태양도 볼 수가 있죠. 어릴 때 가끔 태양 누가 더 어려워나 뭐 이렇게 애들하고 막 내기도 하고 막 그런 적 있죠. 제가 그걸 많이 해서 눈이 나빠졌는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마지막에는 태양도 볼 수 있어요. 자, 요 비유를 머릿속에 잘 넣어 놓고 요 동굴 안의 세계는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 감각으로 경험하는 세계가 어떤 겁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감촉하는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하는 세계가 이 동굴 안의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뭔가가 있다. 저거는 아까 우리가 여기 뭔가가 있다. 이걸 보고 아 이거 핸드폰이네. 근거가 뭐냐? 그냥 남들도 다 핸드폰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핸드폰이라고 말하는 근거 잘 생각해 보면 없어요. 그냥 남들이 핸드폰이라고 그러고 내지는 이제 요즘은 이제 매체 같은 데서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작동되는 걸 핸드폰이라고 말하니까 어느 순간 나도 그냥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추측으로 그냥 핸드폰인가 봐 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뿐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요 근거가 되는 것도 이런 모형도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거예요. 다른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 이것이 핸드폰이다 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믿는 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 사회가 핸드폰이라고 하자고 합의를 하고 사람들이 그걸 믿으니까 애들도 이걸 보고 핸드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감각으로 경험하는 세계. 이런 세계는 사실은 모든 것이 굳이 따지면 견해에 불과하다. 그래서 가시계, 감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다. 이 세계는 진짜가 아니다. 라고 플라톤은 이야기를 해요. 이 세계는 진짜가 아니야. 뭔가 이것을 핸드폰이라고 하게 하는 그 뭔가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것의 배후에 있을 거야. 그것은 영원 불변한 그 어떤 것,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이성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가지, 지식으로만 가능한 세계가 이렇게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뒤로 가보자. 자, 여기 이제 마동석이라는 개인이죠. 여기는 여기 왜 트럼프가 들어가 있지? 트럼프라는 개인. 이런 마동석도 사람이고 트럼프도 사람이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이제 개념이라고 그래, 개념. 그죠?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사과도 빨갛고, 가방도 빨갛고, 이런 걸 우리는 개념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김태희도 이쁘고, 도 이쁘고, 어쨌든 이걸 이제 이런 게 개념입니다. 휴대폰,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이것도 휴대폰이고, 화면에 있던 그것도 휴대폰이야. 그죠? 껍데기를 벗겨도 휴대폰이고, 폴더블 폰도 휴대폰이고, 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렇게 접는 것도 휴대폰이고. 그럼 휴대폰이라는 것도 하나의 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개념. 그럼 이러한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플라톤은 그거는 이 사람의 이데아가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다. 사람이라는 개념은 사람의 이데아가 실제로 있어요. 플라톤한테는. 이걸 우리는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 빨갛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그럼 그 빨갛다라는 개념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그거는 빨갛다는 빨강의 이데아가 있다. 라고 플라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 말인가 하면 앞으로 가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림자가 개념이에요. 그림자가. 휴대폰, 사람, 빨강, 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개념이에요. 굳이 우리말로 바꾸면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 중현이라는 내 이름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나요? 될 수도 있죠. 인명사전 이런 데 이제 내가 엄청 유명해지면 뭐 인명사전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 사전 말고 일반 사전에는 개인의 이름은 안 올라가죠. 그럼 사람, 뭐 핸드폰, 빨강, 뭐가 있나 아까 했던 거, 뭐 아름다움, 이런 것들 의미를 가지는 단어, 요게 개념이에요. 우리가 개념 그러면은 뭔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복잡한 그 뭔가를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사전에 올라가 있는 단어가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다 아까 말한 그런 것들, 뭐 사람, 빨강, 예품 다 단어죠. 이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들은 여기 비유해서 보면은 바깥 세상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요 세상은 우리의 경험으로는 접근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야. 왜?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상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상상을 하죠. 예를 들면 일각수, 뭐 뿌리 하나 달린 말이 있다. 그럼 우리는 말이라는 걸 경험을 했고 뿌리라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두 개를 합쳐가지고 현실에 없는 일각수라는 동물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용도 그런 식으로 상상하고. 근데 이 세계는 우리가 감각으로 인식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는 오로지 순수한 이성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계다 라고 누가 주장했죠? 내가 주장한 게 아니고 플라톤이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럼 개념이 뭘까 상상하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죠? 요거 확실하게 요거를 딱 분리를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개념이야. 이 개념은 근거가 뭐냐? 그 개념에 이데아가 있다 이거야. 즉 개념을 개념이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야. 어디에? 순수한 이성의 세계 속에. 그럼 우리는 상상을 하죠. 순수한 이성의 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상상하면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이런 상상은 우리의 감각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하는 거니까 이렇게 상상하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사람의 이데아라는 게 존재한다 이거지. 플라톤이 볼 때는. 그럼 그 이데아는 무엇을 근거로 존재하는가? 그거는 같은 논리라면 이데아가 존재한다. 모든 이데아를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인 이데아. 그것을 플라톤은 선이라고 말했지. 한문으로 착할 선자. 영어로 good, G-O-O-D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속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존재는 하는데 이성의 세계 속에, 순수 이성의 세계 속에 존재한다. 이 말이 이러한 플라톤의 구상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겁니다. 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가짜야. 겉으로 드러난 이 세계는 가짜야. 왜? 내 눈에는 이게 시꺼먼 핸드폰으로 보이지만 박쥐 눈에는 이게 뭐로 보일까? 다르게 보이겠죠. 그죠? 그리고 뭐 내가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안경을 벗고 보면은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다르게 보이죠. 이거는 가짜다 이거야.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는 진짜가 아니야. 가짜의 세계야. 진짜는 그 이면에 배후에 이성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불변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는 이성으로만 접근할 수 있어요. 그 세계는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개념을 만들어내는 근거는 이데아라는 것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이데아는 선이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가짜 세계와 진짜 세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원화. 요거를 종교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세계는 천상의 세계고, 영생의 세계고, 극락이고, 이쪽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고, 죄악이 넘치는 세계고, 그런 세계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런 이원적인 사고방식이 인간의 사고방식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 이것을 플라톤은 이렇게 정교하게 체계화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세가 시작이 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가 이런 플라톤의 사상을 바탕으로 기독교를 쉽게 말해서 리뉴얼을 해요. 리빌딩. 요즘 말로 리모델링을 해. 완전히 뼈대만 놔두고 다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이 영어로 G-O-O-D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O를 하나 빼면 뭐가 됩니까? God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만 그냥 바꿔가지고 이원적인 체계를 그대로 기독교의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는 가짜 세계고 진짜 세계는 전지전능한 절대선의 존재, 신이 계시는 천상이 진짜 세계고 그 세계는 영생하는 세계고 그것은 절대적인 선이고 지고지선의 세계고 완벽한 세계거죠. 우리는 죄악이 넘치고 일시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래서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게 발전하면 아예 태어날 때부터 무슨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 원시인이 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존재의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근데 내 앞에 뭔가가 나타났어. 요게 좋은 놈이냐, 나쁜 놈이냐. 내한테 득이 되느냐, 식이 되느냐. 이분법적인 사고죠. 이걸 빨리 판단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가만히 쳐다보고, 요거는 생긴 게 이렇고, 삶의 패턴이 요러저러 하니까 내한테 한 65% 정도의 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인생 종치겠죠. 보자마자 바로, 나쁜 놈. 도망가야지. 내지는, 만만한 놈. 내가 잡아먹어야지. 순간적으로 바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게 좀 과장해서 말하면 DNA에 박혀 있어요. 그 선과 악, 좋다, 나쁘다, 흑, 백, 보수, 진보.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맨날 우리가 보면은 초등학생도 안 싸우는 문제 가지고 싸우느냐?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제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아주 잘 적응되어 있고 우리의 뇌가 세팅이 되어 있다. 이걸 알고 내가 인생을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사실을 주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어쨌든 플라톤이 중세까지 서구의 정신세계를 지배했어요. 왜냐하면 종교도 플라톤의 사상으로 종교도 재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렇게 살다가 여기 이제 계몽주의가 등장하고 막 하면서 이러한 중세 기독교가 위기에 봉착하고 막 르네상스 나오고 하면서 이제 그 휴머니즘 등장하고 하면서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등장했던 철학이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대륙의 합리론, 영국의 경험론 이런 이야기가 그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합시다. 합리론을 대표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일단은 데카르트 정도 이야기를 합시다. 데카르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그렇지. 요걸 이제 라틴어로 하면 코키토, 에르고즘인가 무엇인가 하여튼 그렇게 말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왜 데카르트가 이 말을 했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데카르트는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우리가 근 500년이 다 지났는데도 서양도 아니고 동양 끄트머리에 사는 우리 같은 사람도 데카르트를 알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천재겠습니까? 이 양반이 아까 우리가 이원론 이야기했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가짜야. 진짜 세계는 이성으로만 접근하시고 있고 그 세계는 영원 불변이야.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이야기했는데 데카르트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면 내 앞에 지금 핸드폰이 있어. 근데 이게 사실은 핸드폰이 아니라 카메라일 수도 있어. 사탄이 이제 데카르트는 기독교인이니까 사탄이 내 눈을 속여가지고 이게 사실은 카메라인데 휴대폰으로 보이게 내 눈을 조작을 했을 수도 있어. 의심할 수 있죠, 충분히.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의심을 한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거, 이거 가짜일 수 있다. 귀로 듣는 거, 환청일 수 있어요. 맛보는 거,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다 의심을 하니까 모든 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다 부정이 되는 거지. 다 부정을 하고 나니까 마지막까지 남는 게 있더라. 그게 뭘까요? 부정하는
그 생각, 이게 핸드폰이 맞을까? 라는 그 생각, 의심하는 생각은 계속 남아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 정신은 존재한다. 의심한다는 이 정신은 존재한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왜냐?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의심을 했는데 의심하는 주체는 확실하게 존재해. 이 정신. 요거 다시 말하면 이게 나죠. 의심하는 주체. 그래서 나는 의심한다를 좀 이렇게 범위를 확장하면 생각한다로 바꿀 수 있겠지. 그 이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하니까 생각을 하려면 여기서 이제 데카르트가 천재지만 부처님보다는 한 수 낫다는 게 생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각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하는 건 확실해. 내가 모든 걸 다 의심해 보니까 이것만은 확실하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이거 확실해. 그러니까 생각하는 주체가 당연히 있어야 돼.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데카르트가 그 유명한 명제를 제시를 한 거지. 이게 왜 유명하냐? 이 말은 여기서 나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나, 정신, 영혼, 뭐 쉽게 말하면. 이게 영혼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이거야. 데카르트가 자기가 모든 걸 다 의심을 해도 생각하는 이 자체는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영혼, 정신은 확실하게 존재하는구나. 이 말은 뭡니까? 정신 따로, 육체 따로구나.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심신 이원론을 데카르트가 주장한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럼 이게 정신과 육체는 따로인데 얘가 우리 뇌 속에 어디 송과선이라는 데에서 거기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지금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 심신 이원론을 주장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나? 기존의 기독교가 예를 들어 새롭게 부상하는 계몽주의라든가 경제활동이라든가 문화활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계속 통제하고 부정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데카르트가 생각하기에 영혼과 육체를 분리를 한 거야. 영혼은 신앙의 세계, 종교의 세계 그대로 남겨두고 육체는 별개니까 우리 과학의 대상으로 마음껏 연구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별개니까 상관없지 않냐.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데카르트가 이제 잘못 생각한 것은 뭔가를 하려면 주체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과연 올바른가?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있으니까 말을 하지. 내가 있으니까 밥을 먹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교에서는 반대로 생각해요. 행동을 하니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어렵죠? 그래서 불교를 처음부터 교리를 바로 들어가면 뭔 이야기인지 몰라요. 서양 철학보다 더 어려워요. 서양 철학이 훨씬 더 쉬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밥을 먹으니까 내라는 주체가 있구나.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게. 그지? 여기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주체는 없고 행위만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움 같은 경우, 그게 이제 데카르트 이야기고, 이 그림을 보면 이게 그거죠.
영화 매트릭스에 나온 한 장면입니다. 매트릭스 영화 보셨죠? 안 보신 분은 오늘이라도 댁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편만 봐도 됩니다. 굳이 2편, 3편까지 다 보실 필요 없고 매트릭스 1편만 보시면 거기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주인공이 키아누 리브스가 알같이 생긴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막 끄집어져 나오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 알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감각기관이 기계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귀, 눈, 코, 뭐 이 모든 게 기계에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기계가 사람의 감각기관을 통제를 해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알 속에 있는데 자기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세계에서 정상적인 생활, 출퇴근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사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런 세계를 이제 매트릭스라고 그러는 거죠. 기계가 만들어낸 가상세계. 사실은 알 속에서 인간은 기계에게 전력을 제공하는 건전지에 불과한 존재고 모든 감각기관을 기계가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뭡니까? 매트릭스의 구도가 전형적인 아까 말한 플라톤이 이야기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죠. 경험하는 세계는 가짜고 매트릭스는 아예 리얼월드라는 말을 쓰잖아요. 영어에서. 리얼월드는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서구 사상의 핵심,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2편, 3편까지는 볼 필요 없고 1편만 봐도 그 철학적인 베이스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카르트는 그렇고 휴움 같은 경우는 데카르트는 경험을 부정을 했잖아요. 자기가 내가 보고 있는 게 이게 진짠가? 나의 눈으로 시각적 경험을 부정하고 근데 휴움은 반대로 나는 오직 내가 보고 듣고 맛본 것만 인정해. 나머지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휴문 주장. 여기에 이제 영국의 경험론이죠. 왜 이 이야기를 불교를 공부하는데 하느냐? 부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예요.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바라문이 와서 묻기를 영혼이 존재합니까? 다음에 사람은 죽어서 내세로 갑니까? 어쩌고 저쩌고 신은 존재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막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했어요. 부처님께서 대답을 안 했어. 그리고 이제 대신에 연기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일체는 오직 내가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는 대상 그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일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놈과 보는 대상. 여기에 이제 휴음하고 좀 다른 게 휴음은 보이는 대상들만 이야기했는데 부처님은 보는 놈과 보는 대상을 같이 이야기해요. 듣는 놈과 듣는 대상. 냄새 맡는 놈과 냄새 맡는 냄새. 그 다음에 아니, 비, 설. 맛을 보는 놈과 맛. 피부와 어떤 그 감촉.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주체와 경험하는 대상. 이것이 이 세계 전체다. 나머지는 상정하지 않는다. 휴음하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오온, 5가지 온, 무더기로 이루어져 있다. 중생들은 우리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5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라고 부처님은 말했고 휴음은 다발 이론이라고 이야기해요. 보는 것들, 들리는 것들, 이러한 나의 보는 경험, 듣는 경험, 맛보는 경험 이런 것들의 총체가 나야.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이런 것들의 총체일 뿐이야. 영국의 경험론에서 그 휴움 앞에 사람들은 좀 다른데 휴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처님의 그 초기 불교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 불교를 공부할 때 그 용어의 생경함, 여러 가지 이 턱이 높아요. 차라리 흉에 대해서 요즘 뭐 유튜브나 그런 거 보면은 잘 설명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거 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는데 100%는 아니지만 그 이제 이야기했죠. 이렇게 수구 사상을 지탱하고 있는 이원론적인 세계관,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균열이 생겨요. 계몽주의나 휴머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면서 균열이 생기는데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누구냐? 바로 니체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니체를 사람들이 젊었을 때 니체를 잘못 보면 안 돼. 니체는 좀 나이를 먹어서 봐야 됩니다. 니체가 몇 년도에 죽었냐면 1900년에 아마 죽었을 거예요. 1900년. 20세기가 시작하던 해에 죽었어.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대중을 위한 플라톤 사상일 뿐이다.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신은 죽었다. 그거 신은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를만 알면 이제 뭐 됩니다. 우리가 니체의 그 많은 제작들을 다 이해할 필요도 없고 저도 뭐 다 보지도 못했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니체가 보기에 기독교는 단순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지. 그는 수구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사상, 플라톤 사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대중을 위한 플라톤 사상이다. 플라톤 사상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일반 뭐 대중들은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대중들을 위해서 쉽게 풀어선 플라톤 사상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는 제가 아까 전 시간에 했죠. 기독교가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재정립하면서 플라톤 사상으로 쉽게 말해서 기독교를 리모델링을 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핵심적인 뼈대만 놔두고 그냥 플라톤 사상으로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거 이제 근거로 이제 니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이제 뭔가 이게 뭐가 복잡한데 여기 이제 니체의 책 중에 선악의 계보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봤냐? 안 봤습니다. 저도 그 두꺼운 책을 굳이 제가 뭐 봐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니체의 주장을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원래 주인의 도덕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주인의 도덕관념에서는 이렇게 세상을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나눴는데 노예들은 이게 아니고 선하다, 악하다, 선과 악 이게 뭡니까?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것은 전형적인 기독교 윤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노예들은 나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 여기부터 봐야 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강한 것이 좋은 거예요. 반대로 약한 것은 나쁜 거예요. 그죠? 여기서 주인은 쉽게 말하면 귀족, 돈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노예를 거느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주인은 좋은 화려한 거는 좋은 거예요. 반면에 지저분한 거는 나쁜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자신감 있는 게 좋은 거고 자신감 없는 게 나쁜 거예요. 그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이 결정적이라는 말은 자기 결정적,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좋은 거고 남에게 의존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은 거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나쁜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주인의 도덕이었는데 노예들은 이런 주인을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주인은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개뿔도 없어. 주인을 보니까 배가 아파. 그래서 노예가 보기에 강한 건 강한 게 아니고 센 척 하는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화려한 거는 이거는 사치스러운 거야. 화려한 거는. 라고 나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감 있는 거는 건방진 거지. 내가 최고다. 자기 결정적인 거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독단적이다. 라고 노예들은 주인을 그렇게 폄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쥐뿔도 없으면서 그냥 다 잘 될 거야. 막 이게 허세가 넘치는 거다. 라고 노예 입장에서는 주인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고 이런 모습은 악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악한 거예요. 죄악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노예인 우리는 센 척하지 않고 선량하고, 우리는 사치스럽지 않고 소박하고, 건방지지 않고 배려심이 넘치고, 독단적이지 않고 민주적이고, 허세 부리지 않고 내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하는 게 우리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이 선이고 주인의 이런 모습은 악이야. 하고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노예들로부터 탄생했다라고 니체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가 선악 개념을 그대로 수용을 했다. 그거를 중세 동안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천년 동안 선악의 그 틀 속에서 우리가 매여 살았다. 라고 니체가 주장한 겁니다. 이게 이제 니체는 너무 편견 없이 보면 안 돼요.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지? 라고 니체가 주장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 선과 악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 요렇게 해서 선과 악이 생겼다. 선악이라는 그런 이원적인 구조가 이렇게 해서 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체가. 자, 그래가지고 니체는 자기 주장을 하죠. 기독교 사상이 서양의 정신을 이제 죽여버렸다, 그야. 주인의 도덕, 좋고 나쁘다는 이러한 주인의 이런 건강한 도덕을 선악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 기독교 사상이 서양의 정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라고 이제 니체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노예의 도덕이 주인의 도덕으로 바꿔져야 된다. 라고 이제 니체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주장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다시 플라톤으로 가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원론적인 세계관. 진짜 세계, 영원한 세계, 불변하는 세계, 진실된 세계. 이쪽은 가짜 세계, 변화하는 세계. 그런 세계. 이쪽은 이성적인 세계. 이쪽은 감성적인 세계. 이쪽은 합리적인 세계. 이쪽은 충동적인 세계. 이쪽은 절대적으로 선이 넘치는 세계. 이쪽은 죄악이 만연한 세계라고 이원적으로 세상을 딱 나누어 보는 사고. 요 사고가 니체가 보기에는 이 선과 악이라는 이런 구도가 결국은 지금 플라톤이 만들었다기보다 정립해낸 그런 플라톤 사상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니체는 선과 악의 구도로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깨트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체가 이렇게 망치로 기존의 철학, 사상, 도덕, 가치를 다 깨부숴야 된다. 그래서 이 니체를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깨부숴야 된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니체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원론적인 세계적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지금 여기가 아니고 저기 어딘가 거기 있는 거고, 이 세계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세계고, 지금 이 세계는, 이 현실 세계는 잠시 거쳐가는 간이역이야. 요게 기존의 기독교 사상이 견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죠. 이 현실은 이런 뭐 향락과 뭐 무관심, 허무주의 이런 게 판치는 이 세계는 빨리 죄에 물든 이 세계를 벗어나서 천상에, 자, 하나님의 옆에 보좌에 가서 내가 그래야지만이 내가 모든 죄를 사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 그런 세계가 나에게 도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 부정을 하고 저 세계, 종착역의 세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기독교 사상, 이 견지하는 입장. 요거는 기독교 사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고등 종교는 내세를 강조하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기독교가 속해 있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제일 시작이 이제 유대교를 비판하고 나온 기독교. 기독교가 이제 신과 구로 갈라져서 가톨릭과 기독교로 나눠졌잖아요. 다, 그 다음에 한 700년경인가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슬람교가 같은 뿌리예요.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도 그 마호메트와 같은 어떤 선지자, 예언자와 같은 레벨로 취급을 해요. 같은 뿌리를 가진 종교예요. 그런 뭐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는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고, 힌두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현실의 세계는 끊임없이 윤회하는 고통스러운 이 세계를 벗어나서 해탈을 해야 된다. 현실을 떠나야 된다. 라고 기본적인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죠. 고등 종교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니체는 이 세계를 깨버린 거죠. 이런 거 없어. 이건 이런 뭐 선악 구도하면서 이런 기존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원론적으로 우리를 이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나누어 놓고 지금 이 세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이게 아니야. 저 세계는 있지도 않은 거야. 없는 거야. 종착역 그런 거 없어요. 이데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세계를 인정해야 돼. 이 세계는 간이역이 아니고 종착역이야. 이 현실이. 라고 이제 니체는 주장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대단한 게 서양의 그 사고의 뿌리를 이루고 있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깨부순 사람이 이제 니체죠. 그런 점에서 큰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애시당초부터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그렇게 강조를 한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야 불교가 주장하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은 불교를 관념론으로 많이 생각해요. 자,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니체는 기존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깨부순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는 기독교 사상으로 포장된 서구 사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플라톤 사상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 순수 이성의 세계, 영원불변의 세계, 하여튼 그런 세계를 부정을 하고 지금 이곳 현실을 긍정해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현실을 인정해야 되느냐? 니체 하면 유명한 게 이제 아모르 파티. 이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도 있죠.
근데 가사 내용은 아모르 파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모르 파티가 이제 내 운명을 사랑하라 하면 그런 말이랍니다. 영혼 해결하는 게 뭐냐면 니체가 19세기 서양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 이미 서양에는 인도 사상이 전파가 되었어요. 불교도 어느 정도 전파가 되었어요. 체계적인 건 아니지만 니체가 인도 사상과 불교에 심취를 했어. 그래서 윤회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을 어느 정도로 인정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이 무한히 반복된다 이거야. 똑같은 생이. 우리 가끔 무슨 이 SF 영화 보면 그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이번 생은 15,753번째 생이다. 어쩌고 저쩌고. 똑같은 생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니체에서부터 출발해요. 영혼 해결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윤회를 하는데 계속 변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생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또 다음 생에도 내가 살았던 그대로 다음 생에도 또 살아요. 그럴지라도 영원히 나의 삶이 회귀 돌아와도 변하지 않고 그 삶을 내가 인정할 만큼 이 현실을 인정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가라는 그 강도를 알 수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아모르 파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있는 현실을 영혼회귀 사상 정도로 인정을 하려면 나에게 닥친 운명이죠, 이거는. 운명. 수많은 생을 내가 윤회를 하는데 그 매번의 생이 똑같아. 근데 그것은 운명인데 그 운명을 내가 사랑해야 돼. 그래서 아모르 파티. 그런 운명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니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잘해주고 싶잖아요. 아끼고 챙겨주고 더 위해주고 어떤 물건을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그 물건을 내가 가능하면 잘 가꾸고 아름답게 이쁘게 좋게 만들려고 내 정성을 다 쏟는 게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 운명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내 삶을 끊임없이 가꾸고 개선하고 더 나은 쪽으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운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럼 내 삶이 바뀌냐? 다음 생엔 또 똑같이 반복돼. 그럴지라도 지금 이 순간은 네 운명을 사랑해라. 네가 살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뭔가 나의 삶을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열심히 뭔가 하여튼 그 사랑을 쏟아가지고 뭔가를 해라 이거지. 개선하고 그게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해봐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잖아. 정상적인 사람은 이걸 못해. 그래서 니체가 도달한 결론이 이겁니다. 위버맨시라고 해서 위버는 이제 영어로 오버, 맨 사람을 초월했다. 오버맨 초인. 초인이 되어라.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 회개하는 나의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초인이 돼야 돼. 위버맨시. 초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이고 기존의 도덕과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니체가 맨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무지몽매한 운명에 끌려다니는 중생 이 무지몽매한 이 평범한 사람들하고 올려다니면 안 돼. 왜? 나는 초인이니까. 자발적인 아싸고 이런 초인이 되어라. 그래서 영혼회개하는 이 운명을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넓게 말하면 너 자신을 변화시켜라. 기존의 서양 사상은 뭡니까? 현실은 고통이니까 이데아의 세계로 가면 거기에 종착역이 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서양 사상이었는데 니체는 그런 거 없어요. 네가 바뀌면 돼. 네가 바뀌면 이 현실이 인생의 종착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불교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교도 네가 열심히 수행하면, 네가 깨달으면 이 세계가 극락이고, 네가 깨닫지 못하면 이 세계가 지옥이다. 똑같죠? 네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 사람이 바뀌면, 수행을 통해서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라는 게 이제 불교의 수행을 통해서 뭔가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이제 불교뿐만 아니고 부처님이 그 고대 인도의 부처님이 살았던 당시에 수행자들의 기본적인 사고예요. 니체도 그런 맥락과 일맥상통하죠. 근데 이제 니체는 수행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어떤 뭔가 내 자신을 극복하자. 기존의 도덕 가치를 파괴하자. 그리고 니체는 이제 또 여기는 안 나오지만 디오니소스적인 삶을 살자. 인생을 즐기자. 디오니소스가 이제 그 로마로 말하면은 바카스잖아요. 술의 신. 열심히 춤추고 놀고 즐겨라 이거야. 수행하지 말고. 잘 나가다가 옆으로 그냥 빠져버렸어요. 자기를 변화시키려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은 안 하고 열심히 먹고 놀아라 이거지 그냥. 예술을 사랑하고 그런 식으로 디오니소스적인 삶을 찬미했죠 니체는. 기본 맥락은 같아요.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세상이 변한다. 이거는 같은 맥락인데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해서는 니체는 이제 수행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기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한 거죠. 그럼 니체는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니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유럽의 붓다가 될 것이다. 그 니체가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예요. 쇼펜하우어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봤죠? 쇼펜하우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쇼펜하우어라는 이름은 들어봤죠. 쇼펜하우어, 니체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인도 사상 내지는 불교의 심찬 양반들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나는 유럽의 붓다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또 힌두교적 사고, 불교적 사고에 많이 경도되어 있었죠. 그런 맥락에서 서구적인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니체가 이제 공격적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체를 사실은 실존주의의 효시라고 봐요. 실존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실존주의 효시를 니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유실론적인 실존주의 하면 키엘케고르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 현대에 이르러서의 실존주의 계보를 따지면 하이데크,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 이야기할 때 이 계보에 니체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게 이제 지금 말한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야기는 실존주의로 넘어간다. 실존주의가 뭐냐? 또 그거죠. 지겹죠, 이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또 나와. 나도 자꾸 말하려니까 나도 피곤합니다. 자, 우리가 있는 이 현실은 이데아의 세계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고 이 저 세계는 순수한 이성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세계고 이 세계는 유한한 세계고 저 세계는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고 이 세계는 각각의 우리가 핸드폰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핸드폰은 사실 다 다르잖아요. 각각은 다 개별로 존재하는데 저 세계는 핸드폰 개념 하나만 있잖아.
저 세계는. 보편적인 개념만 있고 여기에는 특수한 개별만 있는 거죠. 이 핸드폰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동안 최소한 서구를 지배해온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되고요. 이러한 세계관이 에서 니체가 이 부분을 다 없애버렸죠. 니체가 깨부셔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고 과학이 발전하고 신의 어떤 수고에서 신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하면서 이 부분이 설당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데 니체가 나타나서 뒤통수를 갈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니체가 멀쩡한 놈을 그냥 패대기를 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날아갔어요.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어. 사람들이 기댈 데가 없어요. 그전에는 좀 힘들면 오 주여 그러면 다 끝났는데 오 주여 해도 이제 주여가 아무 말도 안 해줘 내한테. 그래서 사람들은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옛날에는 때 되면 알아서 결혼하고 때 되면 알아서 애 놓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사는 게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모든 걸 내가 다 결정해야 돼요. 대학을 갈까 말까, 저 여자하고 연애를 할까 말까, 결혼을 할까 말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까 말까, 이 모든 걸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다. 근데 내가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다. 근데 내가 공무원 시험을 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합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인생길은 딱 정해져 있어. 백정으로 살다가 백정으로 죽는 거예요. 고민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도 안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든 걸 다 내가 결정해야 돼요. 왜? 이 부분이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 전에 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가치, 윤리, 도덕, 사상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요게 이제 실존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실존주의라는 말은 실존이 주다라는 뜻. 실존이 주된 핵심적인 뜻을 가지는 것. 실존이 핵심이다. 그런 말이 실존주의죠. 자, 실존주의 하면 이제 유신론적인 실존주의, 무신론적인 실존주의 나누는데 유신론적인 실존주의는 기존의 서구적인 그런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빼고 무신론적인 실존주의를 놓고 보면 이제 니체 이야기는 했고 니체를 실존주의로 분류는 안 하지만 실존주의적인 토양을 만들어낸 사람이 니체예요. 니체를 알면 실존주의의 반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반에서 그 반의 반은 하이데크를 이해하면 되는데 하이데크는 너무 어려워. 독일 사람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게 하이데크라고 그럽니다. 하이데크, 사르트르 이런 사람이 실존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렵다는 하이데크를 아주 심플하게 끝내버리겠습니다. 누굽니까? 마동석이죠. 우리는 뭔가가 존재한다 이런 말을 쓰죠. 이 사르트르가 쓴 책의 제목이 존재와 무라는 책을 썼고 하이데크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다 존재가 들어가죠. 존재에 대해서 이제 실존주의는 고민을 해요. 근데 하이데크는 용어 사용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달라. 요것만 이해하면 하이데크를 이해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존재를 하이데크는 존재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뭔가가 있다 할 때, 여기 핸드폰이 존재한다 할 때 그 존재할 때 그 존재, 그거를 하이데크는 존재자라고 말하고, 존재는 다른 의미를 부여해요. 비유를 하자면 여기 마동석이 있어. 존재자는 마동석의 증명사진 같은 거예요. 증명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공간과 시간, 그리고 마동석과 얽혀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완전히 무시하고 마동석을 딱 떼내가지고 말하자면 실험실에 어떤 그 샘플로 표본을 딱 떼와가지고 완전히 분리해서 떼와가지고 요것만 대상으로 놓고 관찰을 하는 거죠. 시간, 공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있다. 그거죠, 그냥. 그게 하이데크가 말하는 존재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존재한다 할 때 존재. 근데 하이데크가 말하는 존재는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떼낸 게 아니고 공간과 시간 속에서 주변 사람들, 기후, 환경과 긴밀한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 사람의 모든 것,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존재자가 증명사진이면 존재는 동영상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동영상 소리는 안 나네. 동영상 같은 게 존재예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현 존재 그러면 현 존재, 이제 그래서 하이데크는 현 존재라는 말을 써요.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그 무엇. 그래서 하이데크에 있어서 주된 연구 대상은 현 존재가 되는 거지. 이 부분 이렇게 말하면은 안 어렵죠. 안 어렵죠, 그죠? 그냥 존재자 그러면은 공간, 시간, 주변 관계가 완전히 분리돼서 따로 샘플처럼 채취해서 뚝 떨어진 대상 같은 것, 증명사진 같은 것, 존재 그러면은 동영상 같은 것, 특정 공간과 시간 속에서 주변 사람, 날씨, 사회 모든 그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 그게 이제 존재. 지금 우리 모습이지. 그지?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혼자서 막 떠들고 있겠어요? 가능하죠. 코로나라면 가능합니다. 코로나 때는 실제로 이렇게 너 혼자서 막 떠들었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이런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지금 이런 내가 하는 활동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존재라는 거지. 나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 강의하는 내용, 손짓, 지금 내를 쳐다보는 사람과의 어떤 눈맞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존주의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 첫 번째가 피투성. 이제 피투성이라는 게 피투성이가 아니고 이 투는 던진다. 여기 원래는 한문을 써야 되는데 내가 찾아서 바꾸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투는 이제 던진다. 피는 피동성, 능동, 수동할 때 그 피동, 던져짐을 당한다. 우리 인간은 여기에 던져진 존재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뒤에 이제 뭐 사르트르가 말하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애들이 좀 머리가 크면 사춘기가 오고 그러면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 사나?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산다는 게 무엇인가? 뭐 이런 이제 집단에는 뭐 고상한 고민을 막 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나의 존재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가 뭐야? 이런 고민 하죠. 안 하면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당연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자. 내 삶의 목적, 내 삶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삶의
목적을 가지려면 내가 삶 이전에 목적을 가지고 삶을 시작해야 되죠. 요거는 이해가 되죠? 목적이 없이 삶을 시작을 한다. 이거는 이제 시작한 다음에 내가 목적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하기 전에 이건 내가 왜 하는지 목적을 세우고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하고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삶도 마찬가지지. 삶을 시작하기 전에 내 삶의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뭐고 의미가 뭔지를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죠? 다 정리를 하는 거야. 태어나기 전에. 그래야지 삶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래요. 근데 어느 누가 태어나기 전에 이번 생에 내 삶의 목적은 1, 뭐 대통령 되는 거, 2, 뭐 이렇게 딱 정하고 태어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냥 태어나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태어나서 내 삶의 목적이 뭐지 고민을 해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비투성, 여기에 그냥 던져진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던져진 존재라는 거지. 아무리 내 삶의 이유, 목표 고민해봐야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실존한다라는 말은 앞에서 그 존재라는 걸 설명을 했죠. 정명사진이 아니고 특정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주변과 끊임없이 상호관계하는 그 자체,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야. 라고 나의 실존을 이야기할 때 나는 내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끊임없이 뭐하는 존재입니까?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뭐 이런 핸드폰과도 내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날씨, 뭐 이 사회, 주변의 모든 것들과 관계를 끊임없이 주고받아요. 그것이 정서적으로 표현하면은 뭐가 됩니까? 주변에 대한 염려, 신경 쓰고 배려하고 잘해주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죠. 세 가지가 다 나왔지. 우리는 던져진 존재고 던져져서 보니까 우리의 삶은 존재자의 삶이 아니고 존재의 삶이야. 요 말은 이해가 되죠? 앞에서 제가 말했어요. 존재의 삶이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내 삶이 실존하는 내 삶, 존재의 삶이 이제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 실존하는 삶은 내가 살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내 삶은 관계 속에서 정서적으로는 염려하고 배려하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오직 자비심이 넘치고 이런 식으로 삶이 전개되는 거예요. 목적은 없지만. 이게 인간의 삶이다. 라고 하이데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제가 단 한 5분 정도만 하이데크를 끝냈는데 하이데크가 이렇게 말하면은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근데 이 사람 책은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하이데크를 전공하는 사람들도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내용이랍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뭐 하이데크 뭐 연구해서 뭐 박사할 사람들도 아니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부처님도 수행의 출발이 이 현실에 대한 고통, 이 현실이 괴로움이구나. 이 현실이 고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데서부터 결국은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거를 수행을 통해서 이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려고 했고, 하이데크는 복잡한 학문의 상아탑 속에서 어려운 용어를 정말 총동원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이데크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어려운 철학으로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알고 보면 별로 어려운 이야기도 아닌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문제의식은 비슷했으나
그걸 풀어나가는 방식이 다른 거죠. 한 사람은 학문의 상아탑 속에서 그거를 어떻게든 풀어가려고 했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수행을 통해서 풀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사르트르. 사르트르는 뭐 하이데거보다는 좀 많이 유명한 사람이죠. 아까 말한 피투성 이야기 아까 했죠. 우리는 던져진 존재야.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여기 살고 있네. 이거죠. 그래서 내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던져진 존재인데 끊임없이 내가 계속 뭔가를 선택해야 돼.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직업을 가져야 돼. 말아야 돼. 애를 낳아야 돼. 말아야 돼. 이사를 할까 말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요 말을 좋게 말하면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죠. 남에게 강요당하는 게 아니죠. 너 이제 25이니까 결혼해. 너 이제 결혼한 지 3년 됐으니까 애 낳아. 이거 아니잖아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건데 나쁘게 말하면 사르트르식으로 말하면 자유를 형벌로서 선고받았다. 자유가 형벌이야. 그렇죠. 그냥 알아서 그냥 착착착착 진행되면 좋은데 뭐 하나 할 때마다 다 결정해야 돼. 식당 좋은 식당 가면은 에피타이저는 뭘로 할까요? 빵으로 할까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그냥 알아서 코스 1번 딱 그러면 간단한데 뭘 그냥 할 때마다 물어봐. 그런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자유를 선고받은 거예요. 사르트르가 볼 때. 그게 자기 기만이에요. 내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경찰이야. 그러면 나는 정말 훌륭한 경찰이 될 거야. 경찰로서의 본분을 지켜서 경찰다운 경찰로서 살아갈 거야. 자고로 경찰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경찰이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내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거예요. 왜냐? 나는 그냥 여기에 그냥 던져진 존재예요. 여기 오기 던져지기 전에 경찰로 딱 세팅이 돼서 던져진 게 아니에요. 이 삶에 던져지기 전에 스님으로 세팅이 되어서 던져진 게 아니에요. 나는. 근데 우리는 매 모든 순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니까 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경찰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것이 경찰다운 거야. 예를 들면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실존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이에요. 실존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예요. 우리 삶에는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어요. 그냥 있어요, 우리는. 그게 실존이야. 근데 그것이 그냥 똑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공간과 시간 속에서 주변의 모든 것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이게 실존이야. 이 삶에는 목표도 이유도 없어. 그런데 본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죠. 여기 뭔가가 있다. 본질은 이겁니다. 이 컵을 컵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컵의 본질이죠. 여기에 핸드폰이 있다. 이 핸드폰을 핸드폰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른 것과 구별짓는 이것만의 그 무엇. 그게 뭐냐? 이게 핸드폰의 본질이죠. 핸드폰은 통화를 하는 것.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우리는
본질보다 인간. 그럼 인간의 본질이 뭐냐? 컵의 본질은 어떤 액체를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그 무엇. 핸드폰의 본질은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해주는 그 무엇. 그 본질을 정의할 수 있다 이거야. 인간의 본질이 뭐냐? 아무리 정의하려고 해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인 존재. 인간만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런 말도 해요. 종교적인 존재. 인간만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숭이들도 종교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뭐냐? 인간의 본질이 뭐냐?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의 실존이 인간의 본질을 앞선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투성. 우리의 삶은 목표가 없죠. 의미가 없죠.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다는 말은 뭐가 정답입니까? 정답이 없다. 시험을 치는데 모범 답안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모범 답안이 없으니까 100점을 내고 나오면 이 사람 점수가 몇 점이죠? 빵점이죠. 모범 답안이 없어.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거야. 그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이 없으니까 원래. 내가 쓰고 이게 정답이야. 그러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게 바로 기투성이야. 기투성은 던져진 존재잖아. 던져졌지만 우리 인생에 정답이 없으니까 내가 하면 그게 정답이야. 내가 기투성, 기획을 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하면 그게 정답이야. 그게 기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만을 하지 말고 나는 스님이니까 이렇게 행동해야지. 스님은 스님답게 생각하고 말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네가 그냥 나 이렇게 살래.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게 기투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나 그러면 하루에 한 명씩 사람 죽이고 살래.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내지는 나 올해 100억을 도둑질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래. 이러면 안 되죠. 사회의 질서를 혼란시키죠. 그런 행동,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정답은 아니야. 우리가 사회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 사회 속에서 용납될 수 있는 행동을 해야죠. 그게 이제 안가주막, 영어로 인게이지먼트, 참여, 불어로 안가주막 그러니까 뭔가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인게이지먼트, 개입한다, 참여한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행동을 할 때는 나의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정답이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나아가서 사회를 위한 올바른 행동을 해야 돼. 즉 사회 참여적인 활동을 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안가주막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쭉 서양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서양 철학은 어쨌든 플라톤으로 시작해서 플라톤으로 끝나요. 니체가 플라톤을 부정하고 실존주의가 등장을 했지만 기본적인 틀은 여전히 플라톤적인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 그런데 불교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불교는 아까 우리가 매트릭스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매트릭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그 기계가 통제하는 알 속에 있다가 알을 깨고 지금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알은 기계가 인위적으로 기계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가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알 속에 있을 때는
가짜 세계, 가상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고, 알을 깨고 나오면 리얼 월드, 진짜 세계에서 사는 건데, 불교에서는 이 알이 그냥 내 생각이에요. 실제로 어떤 이런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바뀌면 이 세계가 말하자면은 이 매트리스식으로 말하면은 내 생각이 바뀌면 리얼 월드가 되는 거고, 내 생각이 기존의 생각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불교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뭐 무명이라고 더 말을 하죠. 그래서 무명을 깨트리면, 알을 깨면, 무명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면 진짜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따로 뭐 이 세계가 있고 저 영원 불변의 다른 세계가 있고 그게 아닙니다. 이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 같이 깨달은 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걸 봐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물을 마시고 똑같은 산을 보는데 우리는 두 눈 멀쩡히 뜨고 그걸 산이라고 모르는 거죠. 우리는 엉뚱한 걸 보고 있는 거지. 산이라고 안 하고 그걸 뭐 다른 뭔가로 구름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래요. 이 생각의 감옥을 깨트리는 걸 불교에서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이 생각의 감옥을 깨트려서 세상을 생각의 감옥에서 난 창으로 왜곡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다. 이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본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그전에는 우리는 생각의 감옥 속에서 생각의 감옥 속에 난 작은 창에 그 작은 창으로만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은 왜곡되고 잘못된 경도된 세계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이원론적인 세계가 아니고 이론론적인 세계죠. 내가 생각을 바꾸면 이 세상은 극락정토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불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수구적인 사고방식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쌓여왔고 또 그런 서구적인 사고방식이 서양에서만 만들어진 특수한 사고방식이 아니고 인간이 내재한 뿌리 깊은 사고의 패턴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뿌리 깊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의 감옥을 깨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런 생각의 감옥을 깨트려야 된다.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이제 오늘 뭐 대충 포인트들만 이야기했고 교재를 한번 다시 쭉 보시면서 기억을 한번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